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7차 시카고 통일광장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려라 에바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어둠한 세상에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도 아멘.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우리 구주의 맑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후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후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후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들이 주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기름 이미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고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자막을 참고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한번 드리며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선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또 배경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기도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2번의 장례를 미국 땅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사역 한 10년 정도 하면서 많은 장례식장을 갔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또 경험이 없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2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다른 장례였습니다. 한 번은 94세 되시는 권사님의 장례였고, 또 다른 한 번은 저랑 동갑인 44살 되는 한 목사님의 장례였습니다. 2번의 장례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남길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임종 직전에 하는 이런 그 고인이 되기 직전에 이제 그 분의 이 임종 직전의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여호수아서 25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무엇으로 지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제사로, 다시 말하면 예배로 언약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다르게 말을 하면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제사로, 예배로 약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어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한국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참 많은 예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벽 예배가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일 낮 예배가 있고, 그리고 각 부서의 예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많은 예배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혹은 받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4장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관이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여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지 않느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정말 이 말씀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한번 찾아보시면 1장 1절 이사야서 1장 아까 10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린 제사,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내게 뭐가 유익이 되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그것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것을. 오히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견디지 못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싫어하시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헛된 제사에 신물이 나셨으면 누가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제발 이런 제사를 그만 드리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한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7장,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인용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생활을 했는데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그냥 대충 산 것도 아니고 성막을 중심으로 40년의 많은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 많은 시간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스데반을 통해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예배를 무수히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분명히 있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또한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또는 받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4장 5절 오늘 본문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기서 보시면 왜 몹시 분을 내었고 그의 안색이 변한 것입니까? 바로 가인과 그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창세기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분을 내었고 그의 안색이 변했으며 급기야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예배일까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후에도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남아있고 못마땅한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성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말씀 보시면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노해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므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만일 선을 행했다면 어찌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악을 행하였으며 네가 지금 낯을 들지 못함이 아니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함이 아니냐 네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안색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네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화와 분을 그대로 분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죄된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그런 화와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 야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야후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창세기 4장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그런 대화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마침 이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여인에게 요구했던 달라고 했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물을 먹게 되면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리를 여인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하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물 얘기, 생수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남편을 그 여인에게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벌써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얼마나 그 남편이 그만큼 바뀌어지는 그 시기 동안,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여인에게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고 정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생수에 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이 여인에게 먼저 그 여인이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심을 통해 그 여인의 연약함을 스스로 끄집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솟아난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살아갈 수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셨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과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살리는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성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차오른다라고 말씀하시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물, 즉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데 그 생수를 공급받되 그것이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허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건너지 못할 헤엄칠 정도의 그런 충만한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충만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살리는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47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자만이 생수를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수가, 그 흘러간 생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소성케 하는 일, 즉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에스겔서 47장 9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소성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되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연락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에 정말 충만한 생수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한 어디를 가든지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되 정말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셨는지 아니면 연락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락되지 않는 예배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죽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분명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우리가 그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셔서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늘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줄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며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정말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 익숙한 찬양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몸이 피곤하여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들을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은 없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주님께 먼저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 해결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선한 도구로 주님 손에 붙잡힌 바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카고 통일광장 기도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시카고 땅을 하나님 살리는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기도 2번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휴전선의 지뢰 묻고 지피 세우는 북한 국경선 탈북도 공세.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중장비와 1000명 가량의 병력을 동원해 DMZ의 지뢰를 매설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여 확고한 대비 태세를 취하게 하소서. 한류 등의 유입으로 체제 위협의 수위가 높아진 북한이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가 깨어 기도하며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과 우상화 신격화 체제 3대 세습 독재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예비하신 자유민주주의 공통일을 이름으로 동족끼리 무력 대치하는 휴전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류 등이 유입됨을 통해 아버지 체제가 아버지 하나님 붕괴될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통과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애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헛된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리에 주님 서지 않게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하나님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주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정말 학생들을 정말로 위하는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울 만한 자들을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국에서 이런 정말 악한 조례인의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와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아버지 이런 교육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여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아버지 바르게 공교육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상과 아버지 인격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아버지 하나님 탑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교권을 붕괴시키며 스승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붕괴시키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가 주여 지난 서울에서 이미 폐지가 되었으나 또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조례 폐지를 일견한 서울시에 다시 제의를 요구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전국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교권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국고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주여 학생들 월권 행사하게 만든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반드시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11월 대선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미국 대통령과 11월 술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이 가까이 오면서 러시아나 중국, 이란 외 다른 국가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AI를 활용한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정부 당국자들과 정보기관에게 이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배후의 역사는 악한 계획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선거 과정 가운데도 여론 조작이나 부정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미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미국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고 태아생명 살리는 낙태법을 제정함으로 미국의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대통령 되게 하소서.
또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선한 협력을 이뤄나갈 고레스와 같은 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에게 투표하게 하소서. 올해 대선을 위해 한인교포교회와 미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소서. 주의 청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11월에 있을 하나님 대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다시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대통령이 하나님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부정도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선이 가까우면 올수록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대선에 주님 간섭하려 합니다. 주님 어떤 악한 시도도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건국의 이념과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아버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하나님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고 아버지 태아살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을 하나님 제정함으로써 아버지 미국을 다시금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바른 판단력과 아버지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대통령에게 주님 투표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시금 미국이 거룩해지는 그 일에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진 대통령이 아름답게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주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공통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동력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든지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아버지 한인교포교회와 미국교회가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비한 작전된 영혼들이 젊은이들과 다시 살아나 리더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미국 땅에 다시 그 청년들이 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 땅에 지금 거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텍사스의 법원이 10계명을 학교에서 읽고 시작하도록 제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입니다. 아버지 이런 좋은 소식이 온 미국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음신이 이 미국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이들에게 다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정말 순종과 그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 육성의 죽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11월 있을 대선에 있는 새로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도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가 미국 땅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임명하게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미국 땅이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법으로 인하여 갈수록 지금 이 타락하고 정말 이 마약과 마리화나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좋지 않은 징조와 그런 걸로 인하여 이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은 대통령 올바른 대통령이 나오는 말미암아 미국 땅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십자가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2025년 되도록 아버지 미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텔아비브의 동성애 축제 올해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매년인 동성애 페스티벌 프레이드를 인질들이 가자지구에 잡혀있고 유가족 범위가 점점 넓혀져가며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매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므로 취소한다고 발표했으나 축제 예산을 LGBTQ 센터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프라이드 퍼레이드 주최 측은 본 투 비 프리 현수막이 10월 7일 이후 억류된 인질들 석방을 위한 투쟁과 모두를 위한 자유와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인 동성애의 권리를 모두 상징한다고 말하며 취소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계획하고 있는 LGBTQ 퍼레이드가 취소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어 더 이상의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건실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희원 3차 한의원 네트워크가 이스라엘에서 중보 투어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일에는 기원 예루살렘 대회와 저녁에 콘서트가 있으며 페드로 현 대통령과 루블린 전 대통령, 예루살렘 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매우 특별하고도 예언적인 시즌에 열리는 기원 대회를 통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연대와 동역이 크게 일어나는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하소서. 모든 일정, 공연자, 참석자, 예배자, 영적 환경, 기후, 안전을 주관해 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조이성 선교사님의 러브 193에서 전쟁 중 현지인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베이트 할렐루야에서 한국문화 사역이 있었습니다. 한복 체험 사역과 한국 음식들로 대접하며 아리랑도 함께 부리며 놀라울 정도로 현지인들을 기뻐하며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전쟁 중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브 153 사역을 계속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소서. 미국 방문 중인 조이스 정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사랑,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맡은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 체험으로 위로를 주신 주님, 더 나아가 예수와로 옷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음이 함께 달아지는 은혜를 또한 부어 주소서. 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며칠 전에 이란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특히 미국에 있는 600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주여 일창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 전쟁이 끝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무사히 석방을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취소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 퍼레이드 비용을 LGBTQ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그 속에서 아버지 발견치지 못하도록 더 근신하고 깨어나게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적대락을 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 그 땅 가운데 예언적인 아버지 하나님 시즌에서 키운 불안한 것을 제거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계속 주시옵소서. 원들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 통일의 조희성 하나님의 러브 부산 전쟁에서 진행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장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과 기후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희성 하나님의 좋은 결혼하게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영광과 예수님의 사역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조이스령 전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공급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아버지 복을 깨달은 그들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그날을 집회가 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가 성당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가운데 참여하고 우리가 선을 함께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피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귀한 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말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참 기쁨이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전쟁에 또 아버지 세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해마다 진행되어진 이 동성애 축제가 아버지 정말 퍼레이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향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위로와 또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미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 올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있는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안장로교회에서 영적 올림픽이라고 하는 좀 우리의 관념 개념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이 행사를 기도회를 준비하는 애틀란타 통강 기도팀이 여러 가지로 인력의 부족함과 재정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통강 사역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한 90여 명 정도 오시는, 그러나 그 이상 오실 거로 예상하고 일을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기도자들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 애틀란타로 가는 그 기도자들에 대한 준비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가운데 차량으로 이렇게 셔틀을 운행해 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한국에서 온 기도자들이 잘 이 기도 영적 올림픽에 참여하시고 또한 전 미주에서 가는 기도자들도 이렇게 순탄하게 그곳에 모여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이 진행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쭉 읽고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이긴 한데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컨퍼런스를 함께 섬길 애틀란타 세한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성회를 준비하는 애틀란타와 미주 통일 헌장 기도 회원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 과정이 순적해 하소서. 미국 교포교회 성도들과 미국 교회가 미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북한 구원 복음 통일과 미국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미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기 원합니다. 연합된 기도를 받으시고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하소서. 미국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미국을 거룩하게 하며 복음 통일을 돕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성회를 통해 하나님 교회가 미국을 거룩하게 하는 강력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모든 교성도들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교포 교회를 위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8월달에 있을 미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컨퍼런스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아틀란타에 모인다고 합니다.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열심히 모습이 올림픽 가운데 가만히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컨퍼런스에 정말 많은 기도자들 재정적인 모아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아버지 더 하나님 많은 인기의 선과 더 많은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나라로 일어날 것들을 위해 아버지 감사하기도 하는 이 기도의 귀한 모임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한국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한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분이 하루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가는 컨퍼런스를 섬기는 정말 하나님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한국에서 성회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국에 또 아버지 많은 기도자들이 잘 지켜주시고 또 미처 교회에서도 기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모든 준비가들이 생산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들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미국 기간까지 교회에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그 프로스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어지고 아버지 잘 진행되어지고 잘 맞춰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미국을 다시 다하여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미국이 열방의 복음을 준비하는 아버지 전하며 모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을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 미국을 거룩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돕는 발목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성회를 통해 하나님 미국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기도가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교회들 영적 각성과 부흥이 하나님께 주야도 하나님
지역 안에 있는 통광 인력과 재정으로는 정말 이 큰 행사를 치러내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중인 선교사 또 백상현 사무총장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산을 넘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고민하며 하나님 이 행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회로 아버지 주님 세워가고자 아버지 애쓰는 가운데 주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모아주시고 정말 한국에서 90여 명 아버지 100분 200분까지 하나님 생각하며 이 행사를 준비하고 전 미주에서도 한 20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아버지 생각한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신적하게 아버지 모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아버지 주님 이끄심을 받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여건과 또한 아버지 상황을 주님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각 통강의 아버지 리더들이 또한 각 지역의 아버지 기도자들 함께 아버지 주님 이끌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기도 영적 올림픽 장소까지 또한 그 기도회 해야 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너무나도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많은 부분 속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드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주여! 주 뜻대로 드려지는 그런 아버지 예배의 향연 기도의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아버지 노력하지만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늘 깨닫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버지 주님 서로를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아버지 교회들을 깨우시고 또한 성도들을 깨우시고 각 통감의 아버지 리더들을 깨우시고 기도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말 하나님 주신 계획이라고 믿는데 이 계획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영적 올림픽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주님 이 기도의 모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드렸사오니 그러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재정도로 더 채워주시사 더 많은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통강 기도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하는 용사들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보내주시사 또한 그들에게도 재정으로도 채워주시고 또한 많은 물질을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이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게 해주시고 시카고 통일 광장기도회가 나날이 물질과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기도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38자 기도회는 6월 4일 또 이 자리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가지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깜빡 잊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필요하셔서 저희를
부르시는 줄로 믿고 계속해서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했지만 8월 달에 있을 그 북미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참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애틀란타 통과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저희도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힘을 보태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김종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송하고 모든 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렇게 통감 기도에 모여서 함께 주의 뜻을 쫓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 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기도자, 또 하나님 복음 통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는 선교사님들, 몸된 교회,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또 미국 안에 있는 교회, 전 세계 안에 있는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